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17절이 아니라 18절 말씀이 이제 들어갑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18절에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 말씀 18절 말씀은 17절의 반복이죠. 그죠? 내용적으로 보면 17절의 내용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조금 더 달리해서 같은 메시지를 전하지만 좀 내용을 달리해서 다시 한번 반포하고 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노동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17절에서 그 선고하신 징벌적 고통을 좀 더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설명하십니다. 타락 이후 아담과 아담 안에 온 인류가 수고가 더하여진 노동으로 땅의 소산을 취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과 땅에 일어날 징벌로서 구체적인 성경의 표현은 창조 세계 전체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 땅, 소산, 채소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은 단지 노동, 단지 해산의 고통이 아니라 어떻게 이해하는 게 맞아요? 온 세상이 이젠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냥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복도 남겨두셨지만 그러나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만만치는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의 모든 영역 속에는 이제 창조 때보다 열악한 환경과 또 창조 때는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항시 또 그것 속에 수반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산다는 것 자체가 복된 것이기도 하지만 항상 복된 것 속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또 어려움 속에도 뭐가 있냐면 복된 것이 있고, 근데 그냥 무작정 복된 것을 에덴처럼 쏟아주시지는 않으시겠다는 거야. 그게 왜 필요하냐면 그렇게 하면 인간은 더 타락할 것이기 때문에. 물론 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 타락한 사람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사는 것이 꼭 유익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했던 대로 하면 사실은 사람은 이 땅의 한계를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걸 누리고 세상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잘 선용하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게 영원한 것 혹은 내세의 것을 그게 마치 보장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가는 것은 그거는 아주 하나님 앞에 그건 불행한 일이기도 해요. 그것이. 그러니까 세상 것은 세상의 수준에서 누리는 것이고 그것의 한계를 알고 누리는 것이고 항상 그건 너머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것을 사람이 결단코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기억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러므로 누구를
의탁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이 땅의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며 또 이 땅의 것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것을 늘 갖고 세상 것을 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뭐 나쁘다,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으로서 주는 복이 있고 그것의 역할이 있고 근데 그것이 본연의 한계를 잃어버리면 이제 그게 소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 세계 전체와 그 안에서 일어날 징벌적 현상을 통틀어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삶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사실은 어떠세요? 오늘도 고뇌가 있으셔요? 없으셔요? 아, 다 있으시네요. 다 있으시네요. 또 없는 분도 계실 줄 알았더니 다 있으셔요. 예, 그래서 어쩔 때는 저는 그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어쩔 때 막 힘들 때, 막 힘들다 그러면 좀 미안해질 때가 있어요. 뭐가 미안할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극심한 어려움을 그리고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모두가 겪고 있는데 좀 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아니야. 이건 다 모든 사람들이 겪을 뿐더러 또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을 보면 너무 힘들어.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유, 그래. 이건 나만 겪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을 하면서 좀 겸허해지는 마음. 어제도 저는 이 교회 예배당에서 목사님하고 2시까지 얘기를 했어요. 2시까지 안 가시더라고요. 되게 힘든 목사님이 오셔갖고 저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가정도 거의 깨져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되면 목회도 이제 잘못하면 끝날 수도 있고 근데 보니까 출구가 없는 거예요. 출구가. 그래서 이제 뭐 위로를 어떻게 해드리겠어요. 그렇게만 얘기했죠. 지금 이게 출구가 없는 거 맞고 한계도 맞는데 근데 우리가 모르는 여백은 있지 않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또 세상 살다 보고 지나 보면 지금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 같지만 또 시간 지나면 또 그래갖고 살아온 건데 여기서 너무 이거 다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조금 여백을 두자. 기다려보자. 뭐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분 2시까지 얘기하면서 그래 제가 오늘 좀 해롱해롱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인생은 그런 것들이 있죠. 인생 속에 늘 찾아와요. 가끔은 어쩔 때는 찾아오고 그래서 가끔은 답이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인생이 답이 없는 거. 그 시기에는 근데 세월이 지나면 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경험하게 될 때도 많고 그러니까 인생 사는 거 자체가 사실은 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없는 영역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는 세상을 추구하거나 이런 없는 인생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건 내가 볼 때는 그건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나르시즘이라는 게 요즘에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현대인들이 뭐에 젖어 산다고 그래요? 나르시즘에. 그게 뭐죠 그게? 지독한 자기에 빠져 사는 거야. 그러니까 더 힘들어진 거야. 내 인생은 힘들면 안 된다는 거야. 내 인생은 탄탄대로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를 인정 안 해요? 내가 힘들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인생은 그런 인생이 없어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원래 인생 되게 힘들다. 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인생 되게 힘들어. 지금부터 그런 거 잘 이겨내야 돼. 네가 살아봐. 앞으로는 더 힘들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냐면 자꾸 지뢰를 다 이렇게 제거해 주는 게 자식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는 자식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더라고요.
우리 주은이가 고3인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가 공부하고 지가 이제 헤쳐가야지. 제가 뭐 지 공부를 내가 어떻게 대신해요. 그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지가 헤쳐가야 돼요. 근데 인생 사람은 공부만 힘든가요? 앞으로 첩첩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산이 있죠. 산 넘으면 또 뭐예요? 또 산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산 넘으면 평지가 오실 것 같아요? 더 큰 산이 오죠. 가끔 산림청에다 국토부에다 얘기하고 산 좀 깎으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좋은 것도 있는데 항상 좋은 것 이면에는 나쁜 것도 있고 또 어려운 것 이면에는 좋은 것이 있고 근데 이게 인생일 수밖에 없다. 적어도 이게 적어도 창세기 3장 16절 이후로는 이게 변함이 없었어요. 그 진시황의 미련함이 어디 있는 거예요? 세상에 불로초는 없다는 얘기예요. 불로초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진시황은 영원한 생명을 산 넘고 바다 건너서 뭘 찾다 보면 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진시황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영원히 살려고 만리장성 쌓고 전국을 통일하고 그 엄청난 권력을 얻으니까 이제는 그게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를 놓고 어떻게 가? 근데 뭐 그거는 예외가 없어요. 갔어요. 불로초는 없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그리스도께. 그래서 창조 세계 전체와 그 안에서 일어날 징벌적 현상을 통틀어 함축하고 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만만치는 않은 거다. 근데 그게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보고 가면 맥락이 이렇게 가거든요. 그것을 잘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메시지라고요? 그것을 누가 놓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삶을? 하나님이요. 그래서 신앙이 경건할수록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잘 맞이한다. 순응한다. 근데 그 순응한다가 우리의 무슨 그 열의로 막 인내심으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품음으로 그 하나님을 모심으로 그 어려움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는 거. 그래서 거기서 진짜 행복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일문답을 보면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뭐다? 그래서 요 얘기 중요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이 땅에서도 위로를 얻고 어디서도요? 죽어서도 내세적인 의미에서 위로가 있다. 근데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려움을 다 없애고 제거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그것을 잘 대처하는 삶을 사는 거. 그래서 노동의 수고가 더해진 이유는 사람이 노동할 때 땅이 타락전과 같이 쉽게 소산을 먹도록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타락전과 비교해 보면 분명 땅은 태화되었어요. 그죠? 에덴하고 다르잖아요. 에덴에서는 그 가시 엉겅퀴 이런 거 나오지 않았거든요. 경작할 때 태화가 됐어요. 이건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회사를 다니든 자영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일들 속에는 항상 고민스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일하다 보면. 그죠? 또 많은 분들이 IMF 때 자기는 열심히 살았지만 그건 불가항력적인 거였어요.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IMF가 그냥 훅 지나가니까 그래서 제가 회원역 가서 그때 청년들하고 봉사할 때 되게 많이 봤어요. 사업하던 분이 노숙자가 된 거를. 노숙자가 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회원역에서 자더라고요. 박스 깔고. 그냥 그분도 어떤 작은 영세업체의 사장님들이었다고요. 어느 날 그냥 훅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뭐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의별 게 다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그런다. 왜 그런가? 땅이 태화되었다. 이게 꼭 어떤 흙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삶이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영역. 사람이 무엇을 심고 가꿀 때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잡초가 함께 자라나서 인간이 취할 소산의 성장과 결실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수고의 노동으로 무엇을 취하려고 할 때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무익한 식물이 우리의 그 소산과 함께 자라나서 그것의 성장과 수확을 가로막을 때 이러한 현상이 단지 자연적 현상인 것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담 안에서 인류가 타락함으로 발생한 죄의 부패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밭을 한번 보세요. 농사 짓는 어느 곳이나 항상 그 곡식을 심던 벼를 심든 거기서 뭐가 맨날 나와요? 이거는 그냥 자연적 현상이잖아요. 꼭 잡초가 나와요. 제가 눈 비비고 봐도 잡초가 안 생기는 땅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심는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군들이 뭐 합니까? 그거를 다 뽑아내려고 그걸 뭐라 그러죠? 김매기인가요? 김매기 하잖아요. 근데 또 하면 뭐예요?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 왜 가라지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도 사경에 갔을 때 제가 한번 봤고 또 인터넷에서 좀 관심 있어서 찾아보니까 진짜 그 가라지는 볼이 뭐 벼 비슷하게 생겼어요. 열매까지 닮았어요. 거의 이렇게 멀리서 보면 똑같아요. 섞여 있어서. 그런데 이게 이제 아마 곡식보다 더 빨리 나온다는 얘기가 다시 한번 보긴 해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다른 곡식들이 자라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근데 이제 그것들이 또 뿌리를 내리면 또 다른 곡식들이 막 엉켜갖고 자라지 못하게 하고. 그 얘기 비슷해. 엉겅퀴, 뭐 가시덤불. 지금 세상이 사는 그 세상에 존재하는 밭에는 잡초니 무슨 그런 가라지니 이런 것들이 그냥 그거는 심어서 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난다. 창세기 말씀이 되게 정확한 거죠. 그럼 그냥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단지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으로 보면 안 되고 그것이 육체 뭐 노동이든 정신적 노동이든 농사든 무엇이든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생존하는 모든 일들이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고뇌가 있고 땅이 인간의 수고의 노동과 그 목적하는 것에 부응하지 않는 그 현실의 책임을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는 거야. 우리는 보통 무엇을 원망해요? 그렇게 되면 일을 해가다가 안 되면 뭘 원망하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땅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내가 막 농사 짓고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서 뭐 엉겅퀴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하늘에서는 또 막 우박이 떨어져서 어쩔 때는 막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는 보통 사람들이 무엇을 원망하죠? 땅을 원망할 거 아니에요? 하늘을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거를 원망하기 전에 왜 세상이 이렇게 됐는가? 기독교인들은 좀 달라야 한다. 아,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고 세상은 어두워졌구나. 그럼 이 어두워진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밝혀야 될까? 누구를 붙들고 누구를 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요. 그것을 회복하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땅에 그러한 어둠이 계속 가겠지만 사실은 계시록을 보면 언젠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래서 새 땅이죠. 그건 지금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날이 올 거야. 새 땅이 있을 거야. 우린 그걸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고요. 원망하지 말고 죄 때문이구나.
그러면 이런 땅 말고 좀 좋은 땅, 새 땅,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자. 계시록에 분명히 있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부족하지만 끝까지 예수 믿고 가자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우리 자녀들 끝까지 예수 믿도록 도와주고 기도하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 손 꼭 붙들고 가도록 기도하자 이거예요. 왜냐? 그래야지 우리가 새 땅을 맞이하고 이 부족한 우리 자녀들도 그 새 땅에서는 사람도 새 사람이 되어 있을 테니까 더 이상 죄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미련함도 없는 영화된 내 자녀, 내 부모, 내 아내, 내 남편, 그때는 이제 형제자매로 만나겠죠. 거기는 남편 뭐 없어요. 자식 거의 형제자매예요. 주은이가 형제님 그럴 거예요, 저한테. 좀 징그럽긴 한데 거기선 괜찮아요. 거긴 새로운 질서이기 때문에 여기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날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한 위로가 어찌 됐든 주님 손 꼭 붙들고 가야 돼요. 예. 땅의 경작과 수고와 고생이 동반된 수확은 단지 농경사회의 노동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생존하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 공동체에 기여하기 위해 행하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람으로 노동의 그 소명을 주셨는데 그 모든 행하는 일들 속에 이 말씀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인생은 생존과 번영을 위해 노동하지만 노동은 언제나 수고와 고생을 수반합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없고 피와 땀을 요구하지 않는 노동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락 후 노동의 축복은 지속되었지만 타락 후 노동은 수고를 수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 후 인생에게 수고의 노동은 뭐가 되었을까요? 순리가 된 거죠. 인생은 그 멍에를 지고 가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을 원망하고 그것을 제거하려고 사는 모습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순리야. 타락 이후에는 그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이것을 받아야 해. 마땅히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순리인데, 그래서 나르시즘이 무섭다는 게 지독한 자기애에 빠진 사람들은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순리로 여기고 그때 이것이 돼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생존하고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해 수반되는 수고를 부정하는 것은 순리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실해야 합니다. 성실하다는 의미는 인내한다는 의미예요. 성실하다는 게 뭐라고요? 왜 인내가 먼저 들어갈까요? 왜 인내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게 전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무언가를 이룬다는 건 그거를 맞이할 줄 알고 대처할 줄 알고 참아내는 게 없으면 이 세상에 어떤 결실도 그런 수고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성실하다는 건 그 성실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인내한다. 인내한다. 그러면 이게 육적인 일만이 아니라 똑같죠. 신앙의 열매도 수고해야지 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요? 그죠? 은혜인데 하나님이 은혜 줘갖고 뿅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줘갖고 무진장 고생도 하게 하고 무진장 노력하게 하고 무진장 인내하게 만들면서 무언가를 주신다. 과정을 그렇게 끌어가신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맞이하고 대처하는 게 누구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과정은 우리 인격은 그걸 겪게 되는 거죠. 근데 은혜가 없으면 그걸 겪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게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죠? 그 포로들이 그 예루살렘 기완을 바라보면서 불렀던 시편이잖아요. 그게. 그죠? 포로가 됐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 지키고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결국은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게 꼭 육적인 노동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노동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전하고 듣고 그걸 삶 속에서 결실하려고 인내하고 생각하고 고뇌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이 일이 어려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그건 뭐죠? 노동이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결실도 사실은 다 은혜인데 과정을 보면 사연이 많은 거예요. 이런저런 사연들이 있어서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쳤더니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육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한탕주의는 없어요. 한탕주의가 없다고요. 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어떤 대가요?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거. 20년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있잖아요. 같이 신학교 다니던 친구. 신학교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하고 도서관 가면 이렇게 책 벌려놓고 죽으라고 공부하고, 그게 그때는 그게 뭔지 의미를 몰라요. 또 어떤 신학생들은 또 맨날 놀러만 다녀요. 우리가 이제 양평이니까 우리가 그 강에 아세아 연합신학대 있잖아요. 맨날 강 건너 버스 타고 가서 놀다 오고 여학생들하고, 그런 신학교도 똑같아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맨날 놀아요. 맨날 걔네들은. 그것도 모자라갖고 또 그 도서관 앞에서 또 시끄럽게 하면서 또 컵 가지고 또 족구하고. 컵 축구 아세요? 컵 족구? 맨날 놀아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맨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랬던 친구들이 나중에는 그게 어디서 나면 설교단에서 설교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 그때 그 모습들이 스크린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저 녀석이 신학교 때 그때는 몰랐죠.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근데 그 친구들이 죽으라고 그렇게 성실하게, 뭐 누가 상을 주지도 않는데 죽으라고 하는데 다 20년 뒤엔 윤곽이 드러나요. 윤곽이 드러나요. 다들 가끔 이제 요즘에 유튜브가 뜨니까 심심하면 걔네들 뭐 하나 유튜브 치면 가끔 설교가 나와요. 그 교회에서 띄우니까 우리 교회처럼. 저놈이 그때 그 놈이 아니었는데. 저놈이 설교단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20년 동안 그 친구들이 도서관에서 교회에서 또 사역지에 가서 별거 다 경험하면서 20년이라는 세월이, 다시 말하면 그 피와 땀이라는 것이 어느 날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맨날 놀러 다니던 친구들은 어디로 간지 없어요. 목사를 안 해요. 또 가끔 들어보면은 가끔 저거 하더라고요. 뭐 보험회사 같은 것도 하고 복지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신학교 그만둔 친구들은 복지사 같은 거. 근데 항상 보니까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과정이. 그러니까 육적인 것도 신앙적인 것도 항상 뭐냐면 내가 보기에는 과정이다. 이것 없이는 결실할 수 없다. 소위 말하면 영적 노동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성실해야 합니다. 성실하다는 의미는 인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얻으려고 할 때 그 대가가 피와 땀이라는 것을 순리로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이걸 인정하고 살아야 돼. 피와 땀을 흘리지 않으면 얻을 것이 없어요. 근데 요즘엔 또 피와 땀을 안 흘리는 사람들이 또 가끔 많은 걸 얻기도 하는데, 근데 그것은 그 얻은 것 자체가 어떤 가치를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둘 중에 두 개가 다 있어야죠. 피와 땀을 흘리는 과정을 통해서 얻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해야
그 어떤 얻은 것이 하나님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게 무엇이든 열심히 사시라는 얘기예요. 바른 목적, 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고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순리를 보라. 아, 이것이 하나님의 순리구나. 어려움도 수고도 없이 무엇을 얻기를 원한다면 세상에 속한 것이든 신앙에 속한 것이든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얻을지라도 그게 의미가 없다. 성도님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주일 성수하면서 한 주 한 주 성실히 그렇게 쌓여가서 이제 80, 90이 돼서 지팡이 짚고, 그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 시간에 그의 모습이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제일 아름다운 게 누구냐면 20대 저기 처녀 이런 게 아니라 그 90 먹은 할아버지들이 다리를 덜덜덜덜 떨면서 뭐를 또 듣겠다고 교회에 와서 들으면서, 근데 그분들 속에서 그 진지한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보면, 그러니까 그 얘기죠. 저게 한순간에 무슨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결정적인 게 그거라고 봐요. 저분들이 주일을 일평생 동안 성수하면서 어떤 한순간에 한 방이 아니라 일평생 들었던 말씀을 우여곡절 속에서 씹고 씹으면서 하나님을 가슴속에 확신하고 이랬던 삶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늙어가는 게 그렇게 나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곱게 늙고 아름답게 늙는, 근데 그렇게 늙자는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시죠? 좀 추하게 늙는 사람이 있고, 그게 마음이나 외모나 늙어도 아름답게 늙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늙었을 때 우리에게 풍겨 나오는 그게 결국 그 사람의 삶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가 도대체. 어려움도 수고도 없이 무엇을 얻기를 원한다면 세상에 속한 것이든 신앙에 속한 것이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소산을 얻는 노동에 하나님께서 징벌적 고통으로서 수고를 선고하셨고, 그것이 단지 징벌이 아니라 인생에게 혹은 구원을 행하실 때 그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징벌적 고통은 하나님의 잔인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인들을 향한 배려이기도 하고 어떤 선한 프로젝트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많기를 원하지만 때로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오히려 그거를 뭐로 인식하는 게 좋을까요? 기회다. 정말 어떤 좋은 것을 얻을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노동에 수반되는 피와 땀은 징벌적 성격을 갖지만 노동의 수고에 담겨진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수용할 때 노동은 여전히 축복이며 타락한 자로서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서 생존하고 번영하며 목적한 바를 누릴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땅의 소산을 누리도록 인생에게 허락하셨지만 인생은 땅의 불모화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슬퍼하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징벌적 고통에서 가장 큰 거를 얻는 수단이에요. 다른 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유익도 있고 저런 유익도 있는데 이 징벌적 고통을 깨닫는 게 뭐가 유익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찾는 거. 인생의 한계와 어려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위로를 찾다가 그것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땅의 소산을 얻고 번영할지라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의 축복을 거두시지 않으셨으나 타락 후에는 겸손한 마음과 그들이 불모화가 된 땅으로부터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셨습니다. 땅의 소산을 거둘지라도 인생은 그것을 겸손히 행해야 합니다.
짧은 지상 삶 속에 이런저런 일을 하고 이런저런 소산을 거두고 누릴지라도 노동의 수고를 통해 인생이 하나님의 구속을 갈망해야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해야 할 죄인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은 자신이 경작하는 땅이 이렇게 내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두어낼 때마다 그것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흐르는 땀을 닦으며 무엇하는 마음으로 노동해야 돼요? 그걸 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꼭 내가 죄를 짓든 안 짓든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민감해지는 게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또 없나. 부모님이 갑자기 편찮으시면 그것부터 떠올라요. 약간 가슴이 떨려요. 또 뭘 잘못한 거는 없나. 그래서 우리가 꼭 잘못해서 그러는 게 아닌데 그게 너무 좋아요. 우리를 돌아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특별한 죄가 아니더라도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뭐 특별한 죄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붙들고 살아가는 자세,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유익인 거예요. 노동에 수반된 수고와 고생 속에서 우리는 지상 삶에 새겨진 징벌을 통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구원을 갈망해야 합니다. 분명 타락 전 에덴과 지상의 환경은 달라졌습니다. 에덴에서 각종 실과가 허락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덴만 못한 처지를 상기시키시고 그들에게 허락된 것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8절에서 밭에 뭐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먹을 거, 채소죠. 에덴에서는 뭐를 줬다고 표현했죠? 각종 과실. 약간 채소라는 건 이거 상징적인 건데 과일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에덴에서는 표현이 그래요. 각종 과실. 여기서는 채소. 어떻게 그걸 이렇게 비교하겠어요? 배, 사과, 두리안 이런 거. 제가 캄보디아 가서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두리안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상추잎 이런 거 먹고 산다. 풀 먹고 산다. 이거하고 약간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채소라는 말 속에 이미 뭐가 좀 들어있어요? 이런 의미인데 너희가 에덴에서는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다가 타락한 이후에는 너 저기 밑에 가서 먹어. 이런 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라는 표현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악한 자식이 아버지의 징계를 받아 종들이 먹는 음식만 먹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주기도문에 뭐가 들어와 버렸어요? 일용할 양식. 그래서 먹는 건 세상 사람이나 여기나 바뀐 건 없어요. 우리들도 똑같이 먹는데 성화가 됐다. 아까 얘기했던 그 채소라고 얘기했던 징벌적 그런 태화되고 에덴만 못한 걸 먹고 사는데 근데 내용은 똑같은 걸 먹고 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달라지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는 누구의 손길로 먹고 사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특별한 은총 속에서 그걸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를 향한 사랑으로 뭔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아가니까 똑같은 밥 한 끼 먹어도 그게 다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거예요.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걸 먹고 살지만 우리는 누구의 식탁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한 왕의 식탁에서. 그게 회복됐어요. 이게 다른 얘기예요. 불신자들이 먹고 사는 거하고 성도가 먹고 사는 건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에게 기도해서 먹고 살아요? 하나님. 뭐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이요. 그래서 이 타락의 징벌적 성격의 고통을 사실은 회복시키시는 거는 예수님이 이미 회복을 시키고 계신 거예요. 이미 일어났어요. 그 일들이. 본문에서 아담과 인류에게 채소만 허락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에덴에서 누리던 식물들이 범죄한 인간들에게는 최소한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물론 채소는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사랑도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록 인생이 범죄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땅에서 소산을 얻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생존할 수 있는 양식을 계속 제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까지 포함해서 징벌적 고통이긴 하지만 이것 속에는 하나님이 뭐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은총을, 자비를.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일반 은총을 불신자나 신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고 계신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비록 불신자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그죠? 죽었지만 적어도 아직은 무슨 고통은 당하고 안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지옥의 고통을. 왜냐? 이 땅에서 징벌은 어느 정도 자비가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견디는 거예요. 심지어는 착각할 때도 있다고요. 그게 전부다. 이게 너무 좋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징벌 속에서 자비의 요소를 남겨놓으신 거죠. 이것이 완전히 사라진 곳이 어디예요? 징벌만 있는 곳이 지옥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동의 수고가 더해지고 땅이 퇴화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생존을 위해 많은 것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불신자들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원래는 많아요. 적어요. 구원은 못 받았지만 그런데 로마서 보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치도 아니한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 감사치 아니한다. 이와 같이 큰 사랑을 여전히 인생들이 받고 누리지만 인생은 어리석고 미련하여 그 사랑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세상 사람만 못한 것을 얻고 살지만 기독교인에게만 있는 게 뭐냐면 그 자비를 보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만.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드라마에서도 심지어는 하나님 안 믿는 작가가 그렇게 써놓더라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작가가 그 대본을 썼는데 감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큰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대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라면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야겠어요. 우리는 아니까요. 모든 걸 알고 있잖아요. 성도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큰 사랑을 여전히 인생들이 받고 누리지만 인생은 어리석고 미련하여 그 사랑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락 전 에덴의 영광을 타락한 인생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알지 못하는가?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명이 사라졌기 때문에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감사치 못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징벌 아래에 있는 지상 삶의 한계를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지상에 속한 소상과 번영에 취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잊고 그들이 갈망하고 도달할 천상의 영광에 무관심합니다. 무엇보다 지상에서 얻는 소산이 영원한 것이 아니며 사람은 한번 죽게 되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엄연한 공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되게 중요한 게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거.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 그럼 이게 뭐냐면 그게 교회여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이 주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속에 속한 것을 전해주는 곳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노동의 수고를 더하셨고 그들이 수고할 때마다 올라오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발견하며 자신이 그 자신의 죄인 된 것을 회개하며 흙으로 돌아갈 날에 그들의 영혼과 육신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의 수고를
신성하게 여기는 사람은 복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다 알고 이것이 믿어져야 노동이 뭐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노동은 신성하다. 근데 이제 지금은 정치하는 사람들, 뭐 노동 운동하는 사람들은 뭐 노동이 신성하다 그러는데 원래 그건 누가 할 얘기인 거예요? 노동이 신성하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얘기라고요. 인생이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순리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감사하며 수고 속에서 생을 이어가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감사할 게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일할 곳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은 직장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게 바로 노동의 현장이잖아요. 그리고 직업이 없다면 우리는 또 어디서 일을 해요? 우리 어머니들은 가사 노동을 하잖아요. 가사 노동이에요. 그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사 노동을 할 수 있는 가정이 있다는 거, 이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다. 더 나아가 인생은 노동에 새겨진 수고와 고생을 통해 죄를 깨닫고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며 영원한 구속을 위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자신을 의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노동의 수고로 생존하고 늙어감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의 종말이 천상으로 이어지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죠? 이게 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니면 이건 아름답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안 죽어야 돼요. 1초라도 더 살아야 돼요. 여기서. 왜? 지옥을 갈 테니까. 근데 성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름다워요? 우린 갈 곳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동에 수고하는 게 아름답고 살아있는 동안 또 하나 아름다운 게 있어요. 이게 순리니까요.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오고 그렇게 성실하게 삶을 산 결과가 우리가 그렇게 성실히 살다가 아름답게 늙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늙어간다는 건 소명을 우리가 다 해간다는 의미인 거예요. 노동을 은혜로 채워야 되고 이 노화를 은혜로 채워야 돼요. 다시 말하면 늙어가는 거는 저주가 아니라 성도에게는 아름다움이어야 돼요. 내가 성실히 살아온 이력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성실히 살면서 늙어가고 머리가 휘어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축복이 있어요. 노동하고 아름답게 늙어가다가 어떻게 죽어야 합니까? 아름답게 신앙 속에서 죽는데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수고하고 늙어가고 죽는 것을 절대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왜 늙어가는 걸 괴로워할까요? 그러지 마세요. 늙어가는 건 아름다운 거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바르게 늙어가야 된다고요. 어떻게 늙어가느냐가 중요하다. 그 늙어가는 걸 안 늙으려고 발버둥을 치면 그게 되게 추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의 여유가 뭐죠? 이거를 극복하는 거라고요. 수고하고 늙어가고 죽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여유가 있다.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면서 늙고 죽는 건 아름다운 일이다. 결국 인생의 목표가 뭐죠? 열심히 살려고요. 그리고 아름답게 늙으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할 얘기가 있어요. 저요? 잘 죽으려고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목적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에게 징벌적 고통을 내리셨지만 엄밀히 말하면 징벌적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품고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징벌적 고통을 내리신 가장 큰 목적은 징벌 속에서 인생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세상의 한계를 깨달아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아까 죽는 게 아름다워야 된다고 했는데 죽는 순간에 그걸 깨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주마등처럼 죽을 때 쫙 지나갈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을 왜 그렇게 이끌었을까?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 믿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도록 하시려고 삶을 그렇게 섭리해 오셨구나. 결국은 예수님 믿게 하시려고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온 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게 죽을 때 있어야 된다고요. 의식 속에.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가 뭐라고 그래요? 사나 죽으나 영원한 위로는 오직 그리스도시다. 노동의 수고 속에서 늙어가고 흙으로 돌아갈 인생에게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위로를 소유한 믿음의 성도들은 비록 우리가 고생하고 수고하며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씨름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할 뭐를 가진다는 얘기 결론이에요. 뭐를 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요. 범사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 이유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노동 속에 징벌적 고통이 수반된 것은 첫째는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죠? 징벌이라고 그랬죠? 징벌. 두 번째는 그것이 타락한 자에게 축복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것인 거예요. 죄인들은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이제 먹고 사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징벌을 거기에 더하는 거였고, 그게 수고하며 땀을 흘려서 먹고 사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그 징벌적 고통의 의도는 뭐라고 그랬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중요하지만 행복하게 사셔야죠. 그러나 그것에 뭐를 깨닫는 거죠? 한계. 그리고 무엇을 이 땅에서 얻고 누리든 우리가 뭐라는 걸 잊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죄인인 것을.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자들은 늘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고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니 내세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러한 본문 속에서 징벌적 고통을 큰 축복들 속에 함께 두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이러한 이치를 깨달아서 우리가 성실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아름답게 늙어가며 또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아름답게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삶을 생각하고 꿈꾸고 가는, 그래서 우리 삶이 결론이 뭐였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본문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귀한 진리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징벌적 고통을 허락하신 세 가지 이유들을 가슴속에 기억하며 품고 우리가 다가오는 모든 삶,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잘 맞이하고 대처하며 성실히 살아가며 또 감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